시편 76편 5절로 6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76편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목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아름다운가? 시종 일관한 사람들이 아름답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 여상한 사람, 흔들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시작은 거창하지만은 흐지부지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거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종에 일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든지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면 아름답지 못합니다. 사회에서도 시장 일관한 사람들이 있어서 건강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시종 일관하다는 것을 인내하는 사람들이죠. 결국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가정을 지탱하고 민족을 지탱하고 그것은 인내입니다. 인내해서 지켜나가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시종일관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맡았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다 그 마무리를 잘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고 시종일하게 변함없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중간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는 달려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주님 믿다가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그들의 신앙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은혜를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불구덩이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위대한 것입니다. 욥의 신앙이 그 시종유일한 신앙이잖아요. 내가 은혜도 받았고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어려움 당할 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훌륭한 것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주 영존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땅에 사역하실 때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일을 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당신의 해야 할 그 일을 마침표를 다 찍고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시종 일관하는 것. 근데 예수님은 그 사역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거기에 언제나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시편 71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오늘 시인의 그 고백이 71편 5절 6절에 잘 나타났어요. 그래서 5절 6절 전체를 축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 여호와여 주님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신앙에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신뢰하였다. 6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모태에서 정말 주님 믿을 수 있습니까? 다윗이 모태에서 주님 정말 의지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모태에서 정말 믿어서 그 주님을 신뢰했다고 할까요? 그건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건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그는 선택받은 확실한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모태에서 사도 바울은 창세 이전에 나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모태에서부터 주님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흔들릴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에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신뢰하며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뭐 어려움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인생에 많은 삶의 굴곡이 있었든 그건 크게 치우치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은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71편 보면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면서 기도인데요. 어떤 형편이 있었습니까? 오늘 11절 보면은요. 71편 11절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사람들이 이 다윗을 향해서 이 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 버렸다. 하나님이 저 사람 버렸다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71편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하나님 버렸다고 말합니까? 잘 나가는데 그 사람 하나님 버렸다고 그럽니까? 안 그렇거든요.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그렇게 말하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저 사람 버렸다고 말합니까? 망했을 때 그래요. 망했을 때. 뭐 사업이 망했든지 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다 시한부 인생으로 살든지 아니면 가정이 무너져가지고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그럴 때 하나님 저 사람 버렸나 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어지는데 버렸다고 말합니까? 보통 살아가는데 그냥 버렸다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심각한 어떤 그 어려움, 고난, 환난이 그렇게 따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 버렸구나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 형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짐작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충분히 주님을 부인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은, 이 형편은 충분히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충분히 신앙이 약해질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접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 다윗은 주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접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보 같습니다. 아주 멍텅구리 같습니다. 상황 인식을 잘 못하는 사람 같습니다. 오늘 그 상황에서 다윗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죠. 6절에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24절 나의 혀도 종일 두고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이다.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지금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그렇게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천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윗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윗에게는 쓸개가 혹시 없어서 그랬을까요? 인지상정인데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었는가? 신뢰할 수 있었는가? 13절 전체가 다 그러는 것인데요. 13절에 보면 71편 13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바로 이겁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어떤 성품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정말 훌륭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의 그 시 같지 않게 원수를 저주합니다.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토솔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토솔의 기도라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가 지금 기분이 참 나쁜데 난 기분이 나쁘지 않다. 기분 안 나쁘다는 거예요. 제가 내적 지유 가서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는 지금 굉장히 염려도 많고 불안한 것도 많은데 틀림없이 그렇게 많아요. 얼굴도 그렇고 다. 근데 자기는 하나도 불안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자기는 염려도 없고 그런 사람은 내적 치유에서 치유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불안하면 좀 불안하다고 말하고 내가 염려하다고 말해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데 내 감정을 숨기는 거예요. 마비된 거예요. 내 감정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은혜의 줄기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상한 마음, 불안한 마음, 염려, 걱정, 솔직하게 주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솔직하게.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상한 마음, 내 슬픈 마음, 누군가 원망스러운 마음. 오늘 다윗은요, 다윗 같지 않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설이라는 거예요. 미운 감정, 섭섭한 것, 그대로 다 말하죠.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상한 감정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을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상처, 저렇게 말해도 상처.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은 굉장히 말도 잘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부드러운 것 같고 근데 그 사람과 상대하면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왜 그렇습니까? 상처가 많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들어가면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상처를 주고, 이게 뭐냐면은 내 안에 상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다 벗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상처를 치료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치료합니까? 우리 주님이 치료하셔요.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상한 마음을 주님께 내놓으라고. 숨기지 말고 털라고. 숨기지 말고 적나라하게 다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다윗은 적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적이라도 그 감정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 앞에서 치료받았기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토설함으로 치료받았으니까 비록 나를 참가 죽이려고 해도 오히려 축복하게 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상처를 많이 받았어도 주님만큼 상처받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모든 상처 다 받으셨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민족에게 버림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받고, 엘리 엘리라고 사랑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언제 나를 버리십니까? 두 손과 두 발의 대못을 받으신 주님은 심장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상처를 고백하면 주님이 치료하실 수 있어요. 어떤 것을 고백해도 주님이 치료하셔요.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게 뭡니까? 염려, 걱정을 주님께 가서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 실망, 좌절, 미운 마음 다 주님께 내놓고 주님께 갖다 드리면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 한결같이 상처덩어리였거든요. 한결같이 상처덩어리였어요.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가장 신앙이 좋다는 베드로도 주님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한결같이 변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복음을 해서 바쳤습니다. 어떻게 180도 바뀌어졌습니까? 그 바뀌어진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건은 바로 성령 충만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왜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바뀌어지는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토설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는요 눈물, 콧물 다 나오잖아요. 어거스틴은 자기 어머니 젖꼭지를 무른 것까지 그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과정은요 반드시 토설의 과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를 뒤집어 놓는 내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잘못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다 토설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공식이에요. 저도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았을 때 제가 한 2, 3년은 늘 울었어요. 그 남자가 울면 안 되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울어져. 눈물이 나요. 한 2년, 3년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물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해서 성격이 확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바뀌어졌거든요. 왜 바뀌어집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요 토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상한 마음을 다 주님께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다 말씀드립니다. 내 속 무의식까지 나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내적 치유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그 무의식 깊은 곳에도 역사하셔서 그런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콧물이 나, 눈물이 나. 이게 이제 토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변화가 되었고 그
그 작은 제자들, 그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마름의 기도는 성령 충만한 그런 기도인데,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복하는 것, 토설하는 것,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섭섭했던 것, 상처받은 감정, 억울한 감정, 슬픈 감정, 그런 것을 다 주님께 내놓는 겁니다. 다 주님께 쏟아놓는 겁니다. 쏟아놓으면 놓을수록 우리는 새롭게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쏟아놓으면 놓을수록 우리 주님께서 빛나는 치유로 치유자로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처가 오히려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토설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짧게 기도할 때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나를 주님께 다 내놓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